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교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나면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말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을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거듭난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매 순간 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지, 주님이 주신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이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 이미지에 보면 안디옥이란 글이 써져 있죠. 작아서 잘 안 보입니까? 왼쪽 지도에 보면 안디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왼쪽 지도에 오른쪽 중앙점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잖아요. 안디옥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가. 지금은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오른쪽 지도는 이제 지금의 지도입니다. 지금의 지도. 그러니까 튀르키예 바로 밑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 위에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남쪽 하단에 있는 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을 비로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튀르키예에 혹시 가보실 기회가 생기면 안디옥 교회를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존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를 만났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누가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또 뭘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다 몇 장입니까? 24장, 24장. 사도행전은 28장. 다 합해서 52장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아마 바울이 저술한 하나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양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사셨고 누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그런데 그 누가가 복음, 즉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지에서 일생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83살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83살에. 성도 여러분들, 누가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오직 그가 만난 예수는 바울을 통해서 듣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그리고 일생 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요. 거의 동년배에 가까워요. 아마 예수님이 2-3살 많았다 아니면 5살 정도는 많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나이도 비슷해요. 그리고 바울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안디옥 위에 다소 있죠. 안디옥과 다소는요 226km 떨어졌어요. 여기서 서울만큼 떨어진 거리예요. 바울도 신비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향이 다소인데 11살쯤에 이스라엘로 옵니다.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다소에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 11살에서 12살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잖아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다 밟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알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남자 성인들만. 그러면 여자, 어른, 어린아이 다 하면은요, 그 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바울의 저서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을 봤거나 만났거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과 그랬던 누가가 쓰임을 받아요. 평생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게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쓰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왜? 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니까. 네, 그렇게 쓰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며칠 동안 같이 계셨다 그랬어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머물러 계셨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며칠 동안 함께 계셨다고요? 40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왜 그랬겠어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거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이 뭔가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거. 말씀은 짤막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한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겠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대.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성령 세례래.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학생들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방송실에 서은이도 있고 우리 수원이도 있고 우리 하빈이, 이제 하샘이는 학생이 아니잖아. 면제 받았어. 할렐루야. 왜 공부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왜 한다고요? 그래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공부를 안 하면 네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평생 하고 살아야 돼. 공부를 안 하면 하기 싫으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평생 네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공부해라. 30살까지는 아빠가 봐주겠다. 30살까지는 공부만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가르쳤다. 성령 세례를 40일 동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뭔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가 뭐냐 도대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곧장 하나님 나라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머물면서 성령 세례를 가르쳤을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았잖아.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요한에게 요단강 가에 가서 물로 세례 받았잖아요. 제자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그런데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성령 세례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다 성령 세례예요. 성도가 받는 세례는 다 성령 세례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 세례가 뭐냐?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하냐?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반복해서.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송실에 서은이 있으니까 서은이도 잘 들으세요. 수원이도 잘 듣고 학생들은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죠.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제가 머리가 좋을 것 같으면 나쁠 것 같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십니다.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보통 IQ가 120이면 좋습니다. 한국 사람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00입니다. 저는 평균이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입니다. 공부는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죠? 예. 공부는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 수학 문제를 푼다. 쉽게 풀어집니까? 물론,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배우면 금방 해내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요, 10번을 해야 돼요. 저는 10번 정도 하면 이해가 돼요. 10번 정도. 그래서 저는 10번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지 먼저 그걸 찾습니다. 내가 몇 번 하니까 이해가 된다. 10번까지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5번까지 해야 돼. 이해될 때까지. 자, 그러면 이해하면은 시험 보면 몇 점 맞습니까? 네, 60점 정도 맞아요.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제는 어때요? 숙달해야 됩니다. 숙달하려면 어떻게 되냐? 10번 해서 이해가 됐으면 15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능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보면 90점, 100점을 맞게 됩니다. 그 루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든지 이해될 때까지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어때요? 자포자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이해될 때까지 하면 이해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접니다. 저는 10번 해서 이해가 안 되면 15번 합니다. 15번 해서 안 되면 20번 합니다. 이해됩니다. 이해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능숙하기 위해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루틴을 찾아야 돼. 그 루틴은 과목마다 달라요. 영어, 국어, 그죠? 수학.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능 시험, 국사.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탐. 그죠? 다 있어요. 제2외국어도 있죠. 루틴을 찾아야 돼요.
이 과목은 내가 10번 하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10번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15번, 20번을 하면 능숙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는 머리가 나쁘고 좋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라.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다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며칠 동안 가르쳤다고요? 제자들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말 하려고 그랬죠. 40일 동안. 왜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님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돼. 예수님의 증인이 돼. 이 말씀을 계속해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40일 동안. 예수님도 그랬었다니까. 예수님도 한 번 아니요, 이틀 아니요, 10일 아니요, 20일, 30일,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번을 반복했겠습니까? 20번을 반복했겠습니까? 수백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수백 번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 왕 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죠? 교황이 되고 아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신었던 구두입니다. 한 컬레. 그리고 교황은요, 목걸이를 금목걸이를 하게 돼. 금목걸이. 이게 교황이 목에 거는 십자가 있잖아요. 원래 교황 목걸이는 금목걸이입니다. 순금. 근데 철로 만든 십자가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교황이 되고 나서는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14만 원. 14만 원을 있었다 그래요. 14만 원. 부활절 다음 날 뇌졸중으로 그리고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성도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강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죠. 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초이스.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그렇죠? 성령 세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40일 지나서 어디 가셨습니까? 이제 승천하셨어. 제자들은 이제 선택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다 베풀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선택해야 돼. 제자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음을 선택했습니까? 받지 않음을 선택했습니까? 받음을 선택했다. 받음을 선택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냐? 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제가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은 그 뒤에 글을 읽습니다. 아셨죠? 자, 제 아들이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미 승천 안 계시고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세례 받은 결과가 뭐냐? 자, 읽어봅시다. 제가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베드로 64년경 네로 황제 때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순교합니다. 순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승거하다가. 자, 그 다음에 야고보.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 총독이 목을 베어서 죽인다. 목을 베어버립니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자, 안드레.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형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된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네. X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다데오.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의 최행이신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자, 그 다음 빌립. 히에라볼리에서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히에볼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 14년 영국에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는 형을 받고 순교한다. 어떻게 했다고요? 몸이 잘립니다. 톱으로. 몸을 잘라버립니다. 영국에서. 자, 그 다음에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머리가 잘린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가 잘려요. 순교합니다. 순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창과 도끼와 갈고리로 몸이 찢겨서 순교한다. 몸이 찢겨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띠아. 아르메니아 콜기스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 다음에 야고보. 애굽에서 머리를 돌망치로 맞고 순교한다. 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돌망치로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에 찔림을 당해서 순교한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자, 요한. 유일한 생존자이다. 평생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한다. 여기에서 뭘 썼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쓰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챙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자. 제자들이 알고 선택했습니까? 모르고 선택했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테인데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례를 거부할 것인가? 그죠? 선택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했습니까?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도둑이죠. 그잖아요. 알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고 선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예. 저 점집에 가서 점을 쳐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교회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냅시다.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자랑이 됩시다. 예, 우리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란시스코 교황처럼 생의 마지막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다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 누려서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일생 동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